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향하기 전 자기의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에 있던 모든 신상들과 또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아직 자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야곱이 가정을 신앙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중 하나로 오늘 라헬이 상고 중에 애를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헬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라헬이 상고로 죽은 이유는 결국 드라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급히 도망치다 나왔을 때 그의 아내 라헬은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집을 수색하여 우상을 찾으려고 할 때 야곱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때 야곱이 말한 것처럼 라헬은 오늘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라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은 그 꿈이었던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절망이 일어나죠. 절망이 임하게 됩니다.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제 더 이상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라헬은 더 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을 얻은 다음에도 그 한 명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얻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가졌을 때 라헬은 첫 번째 아들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죽기 전에 라헬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 라헬이 진통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라헬의 큰 소망이었던 이 아들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동안 큰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 레아는 아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안 그래도 자식이 없었을 때도 갈증이 심했는데 요셉을 한번 낳아 보니까 그 아이가 생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예 맛보지 않은 음식은 무슨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조차 나지가 않는데 음식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제일 언제 그러냐면 아예 경험을 못 해보면 생각이 없는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라헬은 아이를 낳는 기쁨을 느끼고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 이 아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봤을 텐데 그토록 오래 기다렸을 텐데 결국에 이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라헬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큰 기쁨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바로 슬픔의 아들이다. 이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라는 게 원래 이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살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바로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약속의 자녀이자 12지파의 족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스토리가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성도들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실제로 나타난 그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향하여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성도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사랑을 받았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녹여버립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그 부음받은 그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강줄기가 흘렀을 때 그때 그 강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나중에 되니까 다 차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능히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바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그렇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임했을 때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운명과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네가 이렇게 사랑을 입은 나의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성도가 어떤 사랑을 입은 것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된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베노니아 같은 자였다가
베냐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배노니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배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